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은혜롭게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르앗 땅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기르앗 하면 그 유명한 입다가 생각이 납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훌륭한 일을 진행했고 전쟁에 승리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야곱과 나반이 화해를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고 안전을 보장받은 역사도 역시 기르앗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기르앗을 향해서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산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다. 길르앗은 사사 입다의 고향인데 이곳에서 쫓겨났던 그는 길르앗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는다. 이곳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지금 그 암몬 짜증을 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도와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 하고 부탁으로 여기까지 왔던 이곳이 바로 길르앗, 바로 입다가 문물을 닦고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용장 입다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한판 승부를 겨루는데 승리는 입다의 것이었다. 또한 입다는 길르앗을 위협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무찔렀다. 입다의 승리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적용되는 하나님만의 원칙을 대변해 주는데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입다를 통해 사사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있음을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 화려한 승리 뒤편엔 자신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존재했다. 오늘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잔잔한 기르앗을 보았습니다. 기르앗의 그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 교수님, 그 기르앗 하면 먼저 그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과 나반의 그 언약이 생각납니다. 우 교수님,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언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 야곱이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간에 걸쳐서 일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라반은 야곱이 너무 성실한 일꾼이고 예. 그를 데리고 있으면 자기 집안 재산을 불리는데 아주 유기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을 은근히 반대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나 야곱이 20년을 보낸 이후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기회를 보던 중에 예. 외삼촌이 모르는 틈을 타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밤에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반이 야곱이 사라진 걸 알고 예. 황급히 그를 추적하게 되는데 예. 아마 하루 정도 쫓아갔던 모양입니다. 예. 쫓아가서 거의 따라잡을 즈음 그날 밤에 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현몽을 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 더 이상 야곱을 간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런 얘기가 경험을 한 이후에 예. 그 다음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더 이상 서로 싸우거나 침범하지 말기로 약조를 하여서 남긴 증거가 이제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 돌무더기를 보면 예. 서로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의 언약을 체결한 것이 그 돌무더기입니다. 그럼 그 사건의 의미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예. 또 그 말을 들어서 언약을 했다는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차례 그 임금의 내용을 사기를 당하면서도 예. 꿋꿋이 참고 예.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하여 예. 또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참아낸 야곱의 인품과 예. 그의 삶에 살아온 여정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올바로 굳굳이 일할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 구해내신다라고 하는 귀중한 성서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많이 속기도 했고 참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성실하게 산 그 증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그 마음을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 교수님 그 길르앗의 지역, 그 지역이 또 어느 지역일까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길앗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암몬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형을 얘기하자면은 예. 북으로는 야르묵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야복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강수량이 대개 연간 700에서 800mm 정도가 적당하게 내리는 지역이었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이 상당히 비옥합니다. 자, 바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길르앗의 어떤 지역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중앙 산악 지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길르앗도 이렇게 좋은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탐냈었고요. 또 암몬 아니면 아람 같은 어떤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과 많은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바로 이곳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길르앗에 일어났던 그 아까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쟁들은 그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성서의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갔을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 그 당시에는 아모리 사람 시온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예. 그래서 모세는 시온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빼앗고요. 이 길르앗 지역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한테 분배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북쪽 지역에서는 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됐는데 므낫세 지파도 후에 길르앗 지역의 일부를 차지해서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단 동쪽편에서 어떤 분배를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조금씩 길르앗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지역들이 후에 책임을 지고 이 지역을 지키게 되었었는데 암몬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입다의 경우나 사울의 경우나 아니면 다윗 솔로몬의 경우에서 항상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예. 훗날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길르앗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나라의 안정과 또 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많은 어떤 전쟁들 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많은 어떤 성읍의 건축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을 점령해서 자기들의 몫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는 눈독을 들이고 자관 거기에 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저 투쟁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그럼 우 교수님 그 길르앗 지역은 특별히 그 입다를 비롯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거기서 배출됐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배출됐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길르앗 출신 예언자입니다. 예. 위기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고한 결과 그가 아마 신령한 능력을 획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로 가르쳐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지역에서 당시에 아마 9세기로 기억됩니다마는 9세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예. 이 오므리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백성들에게 어려운 정치를 펼쳤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왕조를 어떻게 전복시킬 수가 없었는데 예.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가 아마 여러 사람들을 물색한 결과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 지역을 마침 그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람과 전투 중에서 예. 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좀 지나간 얘기고 변두리 정보지만 예.
유다 왕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예. 아마 이 지역 출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르앗에는 수많은 그 아주 유명한 선지자,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의 그 유명했던 엘리다가 거기서 태어났고 또 수많은 왕조 장군들이 거기 사건이 나타났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네요. 기르앗이 그만큼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 좋은 곳이었네요. 뭐 땅도 비옥하고 그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기르앗 그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과 약복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은 길르앗 산지에 위치한 마하나임 추정지로 향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천사를 보내 위험에 빠진 야곱을 지키셨는데 야곱이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기념함으로 이곳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하나임엔 무성한 상수리 나무 숲이 있다. 상수리 나무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죽음과 관계 있다. 반정에 실패한 압살롬은 도주하던 중 상수리 나무 숲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는데 이 상수리나무 숲불에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머리카락이 걸려서 도망을 못하고 요압에게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은 구약의 큰 사건들이 일어났던 땅이다. 길르앗 지역에는 또 다른 성지 야복강이 있다. 비록 현재는 상류의 공장 폐수 탓에 이렇게 오염되었지만 구약시대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마하나임 그리고 약복강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딜까 하는 궁금증이 보시면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그 마하나임은 어디쯤 위치한 도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마하나임의 이름은 두 진영, 그러니까 두 개의 진영이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예. 그 위치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길르앗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갓 지파에 속한 지역이지만 자, 므낫세와 갓 지파의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자,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우리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역할이었었냐면은 여호수아 21장 38절에 의하면은 예. 이 지역은 갓 지파의 도시였었지만 예. 레위 지파였던 레위 사람이었던 무라리에게 그 분배를 받았던 어떤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했던 장소로 성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그 장소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는지도 싶습니다. 그 오 교수님, 마하나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진영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창세기 32장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예, 예. 창세기 32장에서 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진을 그 에서의 진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온갖 상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 아주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선 그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예.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외친 것이 이곳이 하나님의 진이구나라고 외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31장 말씀에서 라반이 그를 치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행하시면서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바로 마하나임 두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까 또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그 마하나임의 그 야곱의 이런 사건, 이런 일화 그 말고도 성경 속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죠? 마하나임과 관련된 일화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이 생각납니다. 예, 먼저는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예, 사울의 장군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예, 망명 정부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서 다윗과의 왕권을 경쟁하는 가운데 예. 뭐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려고 예. 했던 장소가 또 이 마하나임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 것은 다윗이 한참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갔던 장소가 요단 동편의 이 마하나임이기도 합니다. 예. 그와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가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예. 그곳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 도망가서 채신머리 없이 지금 수치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또 욕까지 하였으니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깊이 그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사람은 결코 온전히 남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했던 곳이 또 이 마하나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오 교수님, 그 지금 아까 약복강도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복강 하면 야곱이와 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복강은 어떤 강이며 주변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요? 네, 야복은 길르앗과 암몬 사이의 경계를 흐르고 있는 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길이는 대략적으로 92k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강입니다. 예. 그런데 화면에서 봤듯이 뭐 중동 지역의 모든 강들이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굉장히 수량이 줄어들고요.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강답지 못한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하게 상류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가정 폐수 또 공장의 폐수 때문에 뭐 옆 강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그 오염이된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야곱의 어떤 그 생각을 저희들이 느끼기에 좀 약간 그 주변의 환경이 저희들을 돕지 못하고 있어서 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바로 이런 어떤 곳을 흐르고 있는 곳이 야복강인데 이 야복강에는 주변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여러 도시들이 이곳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장소였던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또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자, 형 에서가 자기와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에돔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예. 형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형이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야곱이 정중하게 형의 요청을 거절하고 머물렀던 장소인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지역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 교수님, 그 약복강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되었고 예, 성경은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예,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하나님까지 이기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약하길래 야곱이 졌을까 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고 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신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예, 자신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 삶의 탈출구로 유일한 해결책을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간구해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예.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간구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간구하는 사람들, 예. 그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예. 예를 들자면 세상적인 방법, 또 목표, 욕망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축복을 간구해야만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겨뤄서 야고보가 이겼다. 그러면 초대에 말씀하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초신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해결하신다는, 져준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돕기를 원하는 게 도와주신다는 절대적 의미를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또 제 마음속에서도 성경을 마치 평풍처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디 숨은 곳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하고 그의 시신은 베산 성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 건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대신 장사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길랏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에 의해서 길랏 야베스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바로 이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하고요. 그의 시신이 성벽에 매달려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왕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해주는 어떤 사건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랏 사람들이 상당히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바쳐졌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을 바쳤을 때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희생당하는 것을 애시당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입다의 딸의 경우는 입다 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버지 입다가 전쟁에 승리할 경우 자기를 제일 처음 환영해 주는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모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서원했던 무모한 소원 때문에 입다의 딸이 희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결코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성급하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다의 딸의 신앙이 대단히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비록 아버지가 무모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결코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청객들의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참 알고 싶은 의문이 많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시청자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가면서 시원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모든 해설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풀어져서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승리자가 될 때 드디어 약복강을 건너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화해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화해 속에서 야곱의 축복, 여러분들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얽매여 짊어지고 당하지 말고 야곱처럼 기도하며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